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합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이 주의 사랑으로 올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읽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들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은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따라오는 것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영육 간에 참된 자유함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해방이 없는데 참 자유가 있을 수 없죠. 그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에서 잡혀 있다가 해방받으니까 자유가 누려지는 겁니다. 해방이 없는데 자유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흑암 근세에도 눌리지 마시고요. 또 우리 생각과 마음에 스스로 잡혀서 거기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눌려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그리스도 외쳐도 우리에게 진정한 영육 간의 자유함은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가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을 통한 참된 해방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잘 섬기고 또 헌신하느냐 여기에 주어진 우리의 자유를 드리면서 헌신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이 자유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하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영적 상태와 삶이에요. 그때는 흑암에 잡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어진 이 참 자유를 가지고 또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간 데 쓴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악용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어떤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영적인 해방을 누리되 삶의 자유는 복음 위에서 헌신하는데 거기에 올인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했기 때문에 삶을 살면서는 적어도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웃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정결을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하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이웃을 향한 합당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삶에서는 이런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된다. 그걸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요.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8절 보시면 정말 그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어떤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참된 사랑은 여호와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걸로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용서도 있고 그 안에 공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참된 사랑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이 기본 덕목입니다. 만약에 내 속에 악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해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 마음 상태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고 흑암에 잡힌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영적인 신분을 기억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당연한 삶의 태도를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짐승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의복도 또 형제가 잃어버린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다 얻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주인에게, 잃어버린 주인에게 찾아주는 그런 배려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랑은 참 배려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에게 더 이렇게 좀 나이스하게 더욱더 상대를 도우는 입장에서 드려지는 거죠. 그리고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웃에 대한 배려, 사랑을 말씀하시는지 내 집을 짓는데 뭐 내가 마음대로 지으면 되는데 그 집을 지을 때도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혹시나 누가 올라가서 올라가면 안 되지만 올라가서 지붕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까지 만들어서 만약에 사건이 일어나도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도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대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좀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 합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요, 내 이웃, 내 형제, 우리 정말 믿는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마음에 좀 악한 이런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성도와 성도끼리 원리서 누린다. 이거는요, 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 영적 상태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깊이 생각하고 이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또 진행해 나갈 때에 평소에 이런 진짜 원리서 누리는 이런 축복 속에 있어야 뭔가 할 때 힘을 얻어서 하지. 서로가 미워하는 상태에서 있는데 뭘 하자면 그게 되겠습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은 뭐냐? 결국 복음을 실천하는 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장이다. 이걸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하면 이웃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건 결국 우리가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자, 오늘 5절 말씀하시고요. 9절에서 12절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참고해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좀 의식적인 규례 이걸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것만 보면 참 어떤 면에서는 좀 무지하죠. 무식하죠. 하나님은 이 의식적인 규례를 통해서 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가 하면 깊은 영적인 진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 5절에 보면 남녀 의복을 바꿔 입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죠? 이게 뭔가 하면 그 창조 질서를 이게 허물어뜨리지 마라. 그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남자가 지금 여자가 하는 옷을 입고 지금 나돌아 다녀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는 지금 사람들이 소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창조 질서를 위배하지 마라. 그걸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두 종류를 혼합시키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10절, 11절 말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비밀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신앙은 뭔가 혼합되진 걸 싫어하고 뭔가 타협하고 섞이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순수 믿음이어야 됩니다. 복음도 순수 복음이어야 돼요. 다른 복음이 전달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유일한 하나님 주신 복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했는데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뭘 하지 마라 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세상의 것 집어 가지고 또 너희 생각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제일 심한 것은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거의 하나님 기준대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 혼합주의 또 그 타협주의 이걸 배격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순수 복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봐야 돼요. 말씀 보지 아니하면 사람마다 다르게 전달하는 교훈의 말씀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참 가다 보면 틀린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복음 그걸 누려야 되고요. 전도도 성경적인 전도 이 속에 들어져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시면 마지막에 12절에 보면 이 그도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숯을 달아서 그 옷을 입어라.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늘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희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이 신부 옷을 입고 바깥에 다 걸어가면서 도둑질하고 또 뭐 나쁜 짓 하고 폭력을 쓰고 그렇게 못합니다. 뭐 선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복을 입고는 행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신학생들과 목사들도 좀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딱 드러나도록 양복만 입는 게 아니고 어떤 이 제복 같은 거 그것을 딱 입고 다니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어떤 의견도 제시한 적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참 꽤 오래된 신학교 시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일반 사람과 다르게 그 겉옷에다가 이 밑에 숯을 탁 달아서 그렇게 입고 다니게 한 것은 늘 세상 가운데서 너의 신분, 너의 정체성 그것을 기억하고 살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신분, 정체성만 기억해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그 신앙, 그 영적인 순결함을 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사는데 바쁘고 육신적인 일에 묶여 살고 그러다 보면 다 놓치고 살아요. 그런데 이 옷을 입고 어디든지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곳에든지 신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자는, 구원받은 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구나. 내가 남에 대한 미움과 시기 또 계란 악한 마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구나.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순결하고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것 섞으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 신분을 기억하고 사는 거기에서 바른 믿음과 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복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도 오직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순결함과 오직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그 선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